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행렬. 이번 크리스마스 제목이 여리고의 남자인데 그동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볼 땐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 예루살렘이 좀 높다기보다는 뭐 예루살렘이 높아봤자 뭐 어, 얼마나 높겠습니까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출발점, 이 여리고가 유달리 낮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더 높아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이 별달리 높은 곳이 아닌데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하면 예루살렘이 만만치 않은 고도를 가지고 있는, 평균치보다 낮은 땅 여리고. 이어지는 그 맹인들의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비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맹인 두 사람인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인데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근데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싹 생략하고 있고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았겠죠. 이유는 구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죠. 불가피. 사람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불가피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노정에서 볼 때는 방해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관광차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상적인 일도 아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근심에 쌓여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군중들의 그 환호 속에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 번씩 거듭 이야기하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두 맹인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두 맹인이 잠잠치 않았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길 노상에서 자기를 제어하고 막는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던 그것에 더 집중했을 뿐이죠.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그 막는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주님 부르는 소리가 더 커지고 집중력은 더 커지고, 잠잠케 하는 것, 무리들은 이 맹인이 잠잠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두 맹인은 그들을 저지하는 그들의 소리가 잠잠케 되도록 상대적으로 더 시끄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꾸짖는 사람이 더 잠잠해지게 만든, 이런 행동이, 이 점잖지 못하고 예절 바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들 인생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순간,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할 예수님을, 지금 그들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놓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맨날 얘기하는 파가입니다. 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파가. 그들은 마치 여리고처럼 평균치는 되는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위치, 눈 멀고 거진, 여기 지금 거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보통 사람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맹인이 뭐 거지가 되는 게 뭐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다 한데 직업이 맹인이었죠. 가족도 돌볼 힘이 없었거나 돌보지 않았거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높은 이유는 여리고가 낮기 때문이고,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함을 끼치면서도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지나오는데 문득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지근하지? 나도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감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더 감사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한.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감사할 게 더 많더라고요. 일반 사람보다. 뭐 이게 답이 별로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다지 생에 어떤 뭐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을 향한 그 여성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러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 거라는 사실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과 이 그 두 맹인의 특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지금 예수님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게 주변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지를 시키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이나 이 맹인이나 더 감사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환경에 가로막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한 존재가 아닌 거죠. 환경 때문에 쉽게 주님 따르는 것이 좌절이 되고 무너지고 후퇴가 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아닌 것이 밝혀진 거죠.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아닌 것이 밝혀진 겁니다. 어제 청년 하나가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안 하다가 한번 나왔는데 격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발끈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별달리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마음이 안 동하면 안 하는, 약간의 환경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은가 보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나 보다. 그 청년도 나처럼 여리고 밑바닥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인생의 완전히 끝자락에서 주님 붙들던 그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만나고 적당한 감사를 하는 그런 존재. 뭐 금수저 뭐 있는 것 같은데 금수저 은수저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수저가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영원히 없을 수 있나. 별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맹인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대립,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멈추십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에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여기서 눈뜨기를 원한다. 그들 스스로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듯이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력구원을 믿는 불교나 약간의 천주교도 그렇고, 타력구원, 자력구원을 믿는,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기 삶이 개선될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께 번듯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자력구원이거든요.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불가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타자가 필요한, 우리를 구원해 줄 타자가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궁극적으로.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시는 타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타자. 이들의 직업이 타인들의 긍휼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죠. 타인의 긍휼, 저 사람 불쌍하네 해서 한 푼씩 던져주는 그 돈 가지고 살아갔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긍휼임을 어떤 형태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립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과 이들의 너무 멀리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를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을 박차는 사람이 있고, 금수저가 자기가 원해서 금수저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가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에 있는데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리고처럼 평균치보다 더 낮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더 절박한,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34절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데 마가복음은 길에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모든 그 잡다한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을 다해서 따라간 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감정적인 충동, 개인적인 놀라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주여 삼창하고 막 좀 우습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는 그 주여 삼창은 우습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흉내내는 것은 진짜 우스운 일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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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지르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게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기 때문에 더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그게 하나의 형태로 고착화되면서 순복음은 주여 삼창이고 막 거기서 배워온 사람들은 별로 절박하지 않은데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린 두 가지가 일어날 때 모든 부끄러움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직시하는 것. 둘째는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간입니다. 결국 다 떠나버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제자 포함해서. 우리를 좀 그냥 주시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다지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 출발. 그리고 지금 때가 그다지 유일하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그러면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영원히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적당한 선에 항상 서 있는 거죠.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 영원히. 어떤 사람은 계속 감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적당한 곳에 서 있게 되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 같으십니까? 그 크리스마스 그 배역 한가운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님 지나가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님 들으시리. 그 성경에는 목마른 자들의 그 절박함,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긍휼, 이게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별달리 반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또 못지않게 많이 나오죠. 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청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영원히 배고픈 자리에는 설 수 없나? 없나? 그러면 내가 이 청년에게 원하는 것,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 내가 주님 보고 있는 것,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 이 청년에게는 어제 그런 약간의 절망들을 좀 했었거든요. 아, 이 청년과 내가 되게 멀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럭저럭 괜찮은 그리스도인인지. 기도하겠습니다. 바티메오의 절규가 우리에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언제였는지, 우리는 늘 적당하고 지혜로운 자리에 서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이
주님, 우리가 더 감사한 자가 아니라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님, 어떤 분들은 더 감사한 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평균치보다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낮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옥합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시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절박함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마르고 추리고 절박합니다. 주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균치보다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목마르고 추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진 자들, 주님,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영원히 감사한 자로, 더 많이 감사한 자로 들어올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평균치보다도 낮은데 주님도 만나지 못하는 망하는 길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눈에 보이시는 모든 사람에게 손 내밀고 붙들을 수 있도록 유초청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평균치보다 낮은 자들이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날 파가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그날 교회에 그대 주님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